창세기 23장, 오늘 23장 전체를 다 본문상부터 1절로 20절까지 창세기 23장 막벨라 굴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사라가 죽고 그를 묻는 무덤으로, 창세기 2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잠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를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불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헤브론은 기랏은 셀이라는 뜻이고 아브라라는 것은 넷이다. 히브리어의 넷이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뭐가 넷이냐면 저도 처음에 도시가 4개가 헤브론에 가봤더니 헤브론 하나밖에 없어요. 권사님 가셨습니다. 그때 줄 서갖고 입장을 해요. 아브라함 무덤으로 갔는데 거기서 세상에 제가 미국에서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하브론 따는 걸 거기서 보고 이쪽 한쪽에 회당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관광에 들어오든 말든지 자기는 거기서 하브론 따라고 해서 난 뭐 보니까 아브라함 무덤 못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동굴로 내려가면 지하 한 30m 내려가는 곳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입구를 뭐 쇠창사로 딱 막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모슬렘 컨트롤이에요. 모슬렘은 지내만 들어가. 우리는 못 들어가. 유대인도 못 들어가. 그 앞에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참배하고. 그래서 뭐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하나 그러니까 뭐 우리 일행들이 많으니까 뭐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그냥 기다려야 되니까 이쪽에서 뭐 하나니까 거기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 그것만 보다 나왔어요. 하고 있다. 근데 넷이라는 게 4명의 거인이 살았다. 아르바 이 옛날에 아모리 족속들이 여기 살 때 4사람의 거인이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게 원래 지명인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온 다음부터 그곳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다는 뜻으로 헤브론이라고 도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럼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브론이란 말은 만남의 자리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장에 가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라는 대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신 대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냥 한 말 안 하시고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걷다가 가나안 땅에 딱 한복판. 제가 한국에서 만날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은 경기 수도권에 있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나주에 있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나주 쪽에 광주 쪽에 있고 전국 강원도에 있고 막 있고 그러니까 나를 만날 사람은 대전쯤에서 만납시다. 가운데서 만납시다. 대전이 어디예요? 경부선 호남선 가운데 땅이에요. 대전이 옛날에 조그만 논밭 있는 인구 한 몇백 명 살던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선 호남선 여기서 만나 그래갖고 대전에서 다 만나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네 번째죠, 세 번째. 그 전에 그 옆에 있는 청주나 이런 거에 대전은 진짜 배추밭이었다. 철도 두 개가 거기서 딱 만나게 합니다. 한국의 대동맥이 거기서 만나. 대전이 갑자기 뚫어가. 거기가 세겜입니다. 세겜까지 딱 왔을 때 창세기 12장에 세겜까지 왔어요. 6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저 북쪽으로 유브라데를 건너서 가나안 땅 제일 북쪽으로 들어왔는데 헬몬사 있는 데로 넘어왔는데 계속 걸어. 그래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됐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우리가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모래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샌드란 뜻이 아니고 이게 한국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모래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래가 무슨 뜻인지. 모래가 뭐냐면 언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세겜은 무슨 뜻일까?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는 원래 거기 지명이었어. 아마 그 아모리 족속의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므레 상수리, 헤브론의 마므리 상수리,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많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도토리 나무입니다. 상수리가 도토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숨은 되겠다 이 생각도 나는데 참나무과입니다. 이게 참나무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도토리 열매가 맺는 거 상수리 나무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있는 제일 오래된 상수리 나무가 5,000년짜리 나무가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스라엘에 가니까 나무가 오래됐다 그러면 4,000년, 4,000년, 다윗 시대 거 3,000년, 예수님 시대 거 2,000년, 아브라함 시대 때 4,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작년에 감남산에서 이거 3,000년 됐다. 이게 3,000년 된 나무래. 근데 지금도 올리브가 맺힌다는 거야. 아니 3,000년 된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도 못 믿겠는데 뭐 5,000년 된 상수리 나무가 그게 보나마나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안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나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닐 수도 있는데 왜 5,000년이면 아브라함보다 1,000년 전 시대부터 있었던 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어요 지금요. 저는요 헤브론을 가려고 첫 번째 성지순례, 두 번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가이드하고 대판 싸워서 헤브론을 안 가냐 했더니 안 간대. 왜? 위험하대.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우리는 성경 연구라고 온 사람이지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제가 뭐 학생 회장인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영어가 좀 되니까 그 가이드한테 영어로 헤브론 가자. 못 간대. 우리가 전부 각출해서 사람당 한 50불 100불씩 내서 너 더 얹어줄 테니까 가자. 안 되는데 가면 돌 팔매질이 날라오대. 왜냐면 거기가 아랍 사람들 지역인데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이스라엘 번호판을 단 차가 들어가면 그냥 멀리서 짱돌이 날라오니까 자기네 버스 다 깨지고 나면 니네가 준 돈 그 푼돈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랍 지역에 가서 깨지냐면 보험회사도 안 물어준다는 거예요. 사정사정했는데 죽어도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갔을 때 헤브론에 갔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날 딴 데로 가게 돼 있었어요. 헤브론은 10번 가면 9번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날 딴 데로 갔는데 그쪽에 뭐 문제가 생겨갖고 그쪽
가려는 도시가 뭐 시끌시끌해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 뭔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못 가게 되니까 그럼 가서 한번 부딪혀나 보자 그러고 헤브론으로 버스를 돌린 겁니다. 중간에. 그래갖고 그 초소를 지키는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우리 헤브론 갔다 할 때는 한참 여권도 조사하고 그러더니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3번 만에 제가 이스라엘 같이 3번 만에 헤브론을 간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저도 막 아브라함 무덤이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뭐 저 동굴 속에 못 들어가게 천장에서 이렇게 못 보게 하니까 뭐 밖에서 사진이나 찍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느라고 헤브론에 5,000년 된 상수리나무를 못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가면 꼭 제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마므레 상수리, 헤브론 상수리 이렇게 하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어디? 우리가 읽었던 23장 19절에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마므레가 헤브론의 옛 또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르고 마므레라고도 부르고 헤브론이라고도 불렀다. 아멘. 23장 2절에는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이라. 23장 19절에는 마므레가 곧 헤브론이라 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 3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므레도 상수리나무 5,000년 된 상수리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때 마므레나 모레나 비슷하게 들리니까 맨날 헷갈렸던 거야. 모레는 무슨 뜻이다? 언덕이란 뜻이고 그건 세겜과 같은 이름이에요. 세겜도 언덕이란 뜻이에요. 아멘. 세겜은 우리가 갔더니 그 높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양고기가 맛있었다는 걸 좀 기억나지만 양고기 싫어하시는 여러분 기억 안 나실 테니까 거기서 산에 올라니까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큰 성 같은 데 올라가 세겜이야. 거기 서서 그날은 눈이 오고 막 날씨가 흐려서 멀리 안 보였는데 맑은 날 보면 북쪽으로 헬몬산이 보이고 저 남쪽으로 이집트 사막이 이집트와 만난 시나이 반도 사막이 보이고 저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일 듯 말 듯 산에 좀 가렸지만 이쪽으로는 요단 협곡이 보인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그 세겜에 있는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 약속의 땅이 끝에서 끝까지 사막이 가고 있는 유일한 땅. 하나님 거기까지 따오더니 멈춰 그런 거예요. 그 땅을 다 통과해서 세금까지 했더니 멈춰. 그 다음에 한 바퀴 삥 돌아가서 이 땅이에요. 여러분 시청각교예요. 뺑 돌아가서 헬몬산 보이고 저기 바다가 보이네. 사막인데 이쪽에도 막 꼬라지 보이네. 여기가 이 땅. 근데 13장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개망신 당하고 무슨 망신당해서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사라가 127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60살이었거든요. 65세. 아브라함과 13살 때 75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이 65세인 사라를 보고 바로가 그냥 뿅 나갔고 저 여자 불러와. 그럴 정도 이제 세상에 한국에 93세 난 옛날 그 동안 중에 절대 동안이라면 93세 난 할머니가 딱 보면 40살 같아요. 이야, 요즘은 아주 오래 산 사람들이 동안들이 많아서 실수하죠. 사라가 막 굉장히 이뻤나 65살에도 그렇게 이뻤나. 하여튼 그러나 남자로서는 가장 수치로운 일을 당했죠. 자기 마누라를 뺏어가는데도 아닙니다. 이건 내 와이프입니다. 말 못하고 내 누이예요. 그럼 데려가세요. 그랬단 말이지. 그 개망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있으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게 12장의 레슨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또 바로가 미안하다고 은금보와 선물을 주니까 또 좋다고 아브라함 첫닭선이 없는 아브라함 그 선물을 들고 의기양을 거봐 애굽에 내려가기 잘했잖아 이 사람 바꿔 이러면서 사라가 미친놈아 그래도 뭐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당신한테. 그래갖고 딱 올라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헤브론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세겜보다 훨씬 가까워요. 부엘세바가 제일 남쪽,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 부엘세바.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게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가요. 부엘세바가 제일 남쪽이에요. 사막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옛날 많이 여러 번 했으니까 그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부엘세바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투, 터키와 영국군 전투가 그 물이 없는 데서 영국군 4만 명이 전멸하게 생겼는데 경기병대를 갖고 거기 돌격을 해갖고 물을 뺏고서 영국군이 살아난다. 터키가 쫓겨나. 팔레스타인 땅을 그렇게 빼기. 그 부엘세바 3억 한복판이. 아무리 둘러보다 아무것도 숨길 데가 없고 어디 뭐 피할 데 없이 그냥 사막에서 터키군의 대포와 기관총 앞으로 돌격을 하니까 뭐 10,000명 돌격하고 10,000명이 전멸하고 또 10,000명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10만 명이 거기서 가라는 거예요. 이건 못 뺐습니다. 부엘세바가 못 뺐습니다. 호주 경기병 기병대가 거기 돌격을 해가지고 그걸 뺏어버립니다. 유명한 영화죠. 유명한 전투. 이제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가다면 그 다음에 만나는 중요한 도시가 헤브론이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세겜이나. 자, 그런데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 거기 누가 묻혀서 아브람, 그의 아내 사라,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 레아, 그리고 야곱 자신이 묻혔습니다. 요셉은 어디 묻혔어요? 세겜에 묻혔습니다. 왜 세겜에 묻혔는지를 우리 창세기에서 보고 있어요. 왜 세겜에 요셉이 묻혔는지를 창세기 48장. 오늘 세겜과 헤브론을 비교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평소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고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나누어지고 있는데, 평생에 성경을 잘 안 읽거나 지리 공부를 소홀히 하신 분들은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48장 21절 22절에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축복 중에 요셉에게는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 4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이스라엘이라는 건 야곱이라는 얘기죠.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이 약속을 어디서 받았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받았어요. 부엘세바에서 받았어요. 부엘세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세겜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이라는 건 조금 더 줬다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형제는 한 지파의 땅을 분깃을 줬는데 요셉 너에게만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 한 분깃을 더 줬다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이 좀 애매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분깃을 주니 너에게만. 아멘 합시다. 그 대신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못 받습니다. 자기네 땅은 못 받고 각 지파 속에서 이렇게 성 몇 개를 받아요.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업을 따로 받지 않고 그냥 여러 지파, 12지파 속에서,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 안 받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데 둘 다 요셉의 자식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땅의 경계에 딱 복판에 있는 게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이쪽은 므낫세, 세겜에서 이쪽은 에브라임.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누가 제일 세더라? 누가 제일 세더라? 어느 지파? 에브라임. 그래서 10지파 중에 에브라임을 으뜸으로 치고, 가나안 정복을 하러 들어갈 때 두 정탐군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두 정탐들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세겜 땅. 그 오른쪽은 므낫세죠. 근데 에브라임이 더 요충지, 더 넓은 땅을 에브라임이 잘. 왜? 인구도 제일 많으니까. 제일 강성한 에브라임이 가장 넓은 땅을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야곱이 하면서 희한한 말이에요. 그 세겜 땅을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냐. 이거 사실과 좀 달라요.
누가 칼로 뺏었냐면,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와갖고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에서가 죽이지 않고 화해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땅을 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여태 야곱과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들어갑니다. 세겜에 들어갔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딸 디나가 그 하몰이라고 하는 세겜 족속의 아들, 그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라는 놈한테 몹쓸 짓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와 시므온이 디나의 오빠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갖고 할례를 받으라. 그럼 우리랑 결혼하자고. 우리 누이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막 봅시다. 저 디나를 내 아내로만 얻었어요. 그 못난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고 3일 후에 고통이 제일 심할 때 레위가 시므온가 칼 빼고 들어와서 세겜 족속을 다 쳐 죽여버리고. 야곱이 죽였어요? 야곱의 두 아들이 죽였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헤브론 얘기를 먼저. 막벨라 굴을 사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묻어야 되잖아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요즘처럼 냉동실에 넣어놓고 뭐 장례식 준비를 할 수 없고 하루 이틀 안에 묻어야 돼. 그러니까 슬퍼하는 건 잠시고 슬퍼하는 건 좀 이따 걱정하고 빨리 장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아모리 족속의 땅에 외국에서 이민 온 아브라함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땅을 자기 자손들에게만 물려주는 사람들이에요. 남한테 안 팝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면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표현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자기네 지표 하나님의 방백, 당신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방백이니 당신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 우리 중에 같이 사는 게 우리도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해쪽 속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여기 이 부족에 다들 자기 가족묘를 만드는데 동굴을 파고 동굴이나 이렇게 굴 속에다가 매장하는 걸로 무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쪽 동네는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네들은 굴 정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다 묻으시라고.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오퍼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딱 보고 뭐 한국식으로 풍수지리설 해갖고 명당짜리 딱 해갖고 명당짜리에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묻으면 되는 거였어. 근데 그렇게 너무나 좋은 제의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아휴 아닙니다. 뭐 조키야 저기 햇석석 에브론, 이게 헤브론이 아닙니다. 이름이 에브론이에요. 그 에브론이라는 이름은요 헤브론과 굉장히 다른 이름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양, 잘 뛰는 게젤이라는 뜻이에요. 헤브론과 비슷하다고 헤브론과 헷갈리지 마세요. 사람 이름 에브론이 그 해족속 주민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이죠. 나중에 근데 막벨라 굴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굴이 아브라함이 볼 때 아주 뭐 주변에 숲도 우거지고 동굴도 깊고 그래서 막 여우나 이런 들짐승이 안 들어가게 생기고 입구만 잘 막아놓으면 아주 좋은 무덤자리가 돼. 그 지금 지하 한 20m 속에 있다니까 바위굴이. 막벨라는요 쌍굴이다 그런 뜻이에요. 굴이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 구조가 굴이 두 개가 있는, 하나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어떻게 해서 굴이 또 하나 있는, 그 더 깊은 곳에 아브라함의 씨앗이 묻혀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평소에 봐둔 거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어디다 묻힐까 좀 봐두잖아.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제일 명당자리야. 그래서 좋기로 말하면 에브론의 그 굴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럼 거기다 묻으시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그래요. 아니, 그 굴을 제가 우리 아내를 묻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2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한 말씀이 뭐냐면 23장 창세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고를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이 준가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케세프 말레입니다. 케세프는 은이라는 뜻이에요. 은, 실버고요. 말레는 적당한 가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한 가격이다. 정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굴을 내가 살 테니까 정가를 내가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형제처럼 가깝게 이 동네에 살면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도 입었고 하여튼 이런 소리를 썰을 푼 다음에 그냥 뭐 드세요 또 한번. 그러니까 원래 이 샘족들은 그러거든요. 드세요. 아니 안 배고프다. 그래도 드세요. 아유 뭐 염치도 없는데 아이고 좀 한번 드시라고 뭐 이렇게 항상 좀 드세요. 싫어요. 뭐 드세요. 뭐 괜찮아요. 뭐 이러다가 정 그렇게 권하시면. 그래서 제가 미국의 선생님 집에 처음 갔더니 You want something to drink? 그래서 no 그랬더니 오케이. 한 번도 더 안 물어보고 자기만 레모네이드를 막 마시고 있어요. 달라 그럴 걸 두 번 물어볼 줄 알았더니 한 번만 묻고 끝나는 거야. 미국에 처음 오니까. 이제 샘족의 문화란 말이죠. 그쪽 아시아 문화가. 에브론이 그래요. 그냥 뭐 드세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그러는데 기어의 정가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왕창 박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그때 당시 화폐 단위가 많이 중간에 달라졌어요. 쉐겔의 무게도 다르고 그 나라마다 그게 좀 도량형이 바뀌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돈이 얼마인지를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불과 뭐 10,000불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한 1억쯤 될 거다. 여러분 사람을 묻는 묘지에 1억을 내고 묻었다.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오므리 왕이 열왕기상에 그 얘기했죠. 오므리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수도를 옮기려고,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세겜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있던 자리가. 세겜은 높은 산이고, 그 사마리아가 큰 산 위에다가 그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스라엘의 수도를 볼 때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입니다. 그 엄청난 부지를 은 2달란트에 2달란트가 6,000세겔이에요. 1달란트가 3,000세겔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 자기 나라의 왕국의 수도를 건설할 땅 전체를 은 6,000세겔로 샀는데,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과수원을 산 것도 아니고 만석 나오는 큰 평야의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묘 하나 만들려고 그 주변에 있는 숲하고 좀 예쁘니까 그 밭하고 조금씩 딸려갖고 사는데, 처음에는 그냥 묻으라 그러더니 기어이 값을 쳐준다니까 이 에브론 아저씨가 기양대에다 저 사람 부자인데 뭐 아마 정가는 한 50세겔 100세겔이면 됐을 건데 부자가 돈을 내겠다는데, 그래서 이러니까 사실 값은 한 400세겔 되는데 그래요? 그러더니 해쪽 속에 부족의 어른들을 그 자리에 딱 성문 앞에서 뭐예요? 거기가 재판소예요. 오늘로 치면 법원 앞에서, 법원에서 뭐를 옮기는 거예요? 등기를 옮겨버려요. 영어로 하면 타이틀을 옮겨버려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유튜브에 그게 떴어요. 뭐 제가 무슨 땅이 생겨야 돼요. 한국에 이런 법이 있어요. 20년 이상 누구의 땅을 임자를 없고 딴 사람이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 경작을 하든 집을 짓고 있으면 20년이 지나면 점유취득시효법이라는 게 있어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아무 자기 소유가 아니래도 그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땅 사놓고 한 번도 안 가보면 20년 만에 가보면 남의 땅 돼 있는 경우가 종종, 내가 많은 교포들한테 들었어요. 혹시 한국에 땅 있으면 꼭 가서 등기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촌이고 지 앞으로 옮겼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이. 저같이 뭐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휴전선 위에 있는 땅이니까 뭐 북한이 통일되지 않으면 내 땅 아니지.
땅도 뭐 아마 콩딱지만한 땅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 초롱이 집 정도는 우리 집은 못 지을 거예요. 잡아서. 아브라함이요.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엘세바에서 보실 필요 없어요. 창세기 21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엘세바 그 콸콸 쏟아지는 우물 곁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치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표시로 에셀나무를 팍 떴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래? 진짜로 믿어?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게 22장. 21장 그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22장 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한테 드려라.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 야, 안 된다 이놈아. 내가 다 준비해놓나. 여호와 이레를 준비했어요. 아멘. 그 22장 이삭을 갖다 잡아 죽이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3장에 사라가 127세에 죽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 보고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이 거의 20년 전,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삭의 나이가 한 17, 18살쯤 됐을 때 모리아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로 20년이 지나서 사라가 죽은 거예요. 22장과 23장 사이에는 2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22장과 21장 사이에도 10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30몇 년의 세월이 흐른답니다. 21장부터 부엘세바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로부터 사라가 죽는 본문 23장까지 얼핏 보면 며칠 뒤의 사건 같지만 30몇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시간 계산을 해보시라고. 그럼 여러분 30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별별 얘기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기록하신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게 하실 때 그 불필요한 분도닥이 싹 빼고 우리가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려고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이 듣고 믿음의 길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영적 가치가 있는 사건들만 기록하고 중간에 군더더기 싹 빼라.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에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모리아산에서 그럼 중간에 아무 일도 없어. 아니 여러 일이 있었지만 중간에 있는 일은 영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고 네가 정말 나를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내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걸 고백했으면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고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바쳐.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막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하고 막 사라한테 그날 얘기해서 사라가 그날 돌아가셨을 거야. 20년 후가 아니고. 근데 그때는 사라가 107살이었단 말이에요. 20년 더 사셨어. 사라는 아마 10년 지났을 때 몰랐을 거야.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남편이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왔는지 절대로 얘기 못했을 거라고. 그 영감탱이 가만 놔뒀겠냐 말이야. 사라가 보통 여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3장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현지인한테 은혜를 입어서 그들의 자기 가족묘에다가 자기 아내를 넣으라는 굉장히 참 제너러스한 오퍼죠. 참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자기를 이방인이라고 발시하지 않고 참 이 사람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백 아닙니까? 당신은.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구래도 어느 집 묘래도 쓰겠다 그러면 족장이 그런다. 야 이분이 쓰겠다 그러면 그냥 또 왜 그래? 지금 슬픔을 당한 사람이잖아. 얼마나 부부가 금실이 좋았고 둘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걸 봤는데, 수십 년 동안 봤는데, 그 아내를 지금 막 잃은 이 남자한테 자기네들이 야박하게 볼 수가 없어서, 슬픔 당한 당신한테 우리가 돈 계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묻으시라고. 근데 왜 아브라함은 고집을 빡빡 부렸죠? 기어이 돈을 내겠다니까 또 에브론이 뭐 슬픈 건 슬픈 거고, 오늘 이거 한 100세겔쯤 하는 건데, 내가 오늘 야 횡재하게 생겼네. 아 뭐 부자니까 뭐 400세겔 해도 꼭 공산당 같은 놈이야. 부자인데 뺏어내도 된다 이렇게. 400세겔 내겠다는데 뭐.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중가 말고 소유 매장지라고 두 번을 말합니다. 몇 절에 있죠? 18절에 있습니까? 예. 소유 매장지. 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물을 헷족속이 아브라함의, 만약에 그날 돈을 안 냈으면 그냥 매장지였는데, 소유 매장지라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요, 사데 그러면 땅이란 뜻이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요, 소유할 수 있으나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것 같은 것은, 왜?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법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중근동에 땅의 임자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요, 자기 선산이 없는 사람이 가끔 남의 땅에다 몰래 자기 부모님 막 갖다 묻어요. 그래서 나중에 숲에 어디 산속에 어디 가다 보면 이게 누구 무덤이야 모르는데, 보니까 저쪽 동네 사는 아무개가 자기네 땅이 없으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묻기는 묻어야 됐고, 남의 땅에다 그냥 몰래 몇 년이 지나도 모르고 있대. 20년이 지나면 철거 못해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점유 취득 시효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0년이 지나도록 그걸 발견 못하고 놔뒀으면 그 다음에 그 무덤을 못 옮깁니다. 20년 전에 발견하면 요새 법이 바뀌어서 강제로 이장시키게 할 수 있는 법이 생겨요. 그거 생긴 지가 2022년인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은 400세겔을 안 줬으면요, 자기는 갖다 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는 게 일종의 도네이션이잖아요. 내 땅인데 갖다 묻으세요. 이 묘지 쓰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내 무덤인데 한 번도 안 썼는데 아주 귀하게 좋게 만들었는데, 시선도 좋고 좋은 명당자리에다 저 예수님 묻으라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항상 일정해요. 어느 날 집에서 자다가 이 영감이 생각하니까 하면 할수록 억울한 거예요. 에브론이 늙어갖고, 내가 그때 왜 갑자기 그 아브라함 저 인간 말을 듣고 멀쩡한 우리 가족묘에다가 저 집 식구들이 지금 몇 명째 가서 묻혔는데 말이지. 에브론이 더 젊은 사람이니까, 야 나중에 이삭 보고 혹은 야곱 보고, 야 니네 가족 도로 옮겨 다 빼내, 어디 이장해. 혹은 헷족 속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 왜 그게 다 집안이니까 에브론한테, 야 네가 그날 말이야 무슨 혼자 기만 쓴다고 말이지, 그냥 묻으라 그래갖고, 이건 우리 조상들의 땅이, 우리 족속의 땅이니까 우리 부족의 소유지, 너 때문에 이상한 땅 족속이 와갖고 우리 땅을 자꾸 야금야금 먹는데 너 잘못한 거야? 넌 잘못한 거야 임마? 아유 왜 그러세요 형님? 당수 왜 그러세요? 너 임마 우리 집안 어른들한테 먼저 의논을 했어야지. 자기 마음이 변하든 식구들의 마음이 변하든 헷족속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사이가 나면서 전쟁을 하든, 아니 여러분 헷족속과 이제 아브라함의 일족이 자꾸 커지니까 나중에 이제 서로 충돌이, 그 충돌이 어디서 일어나잖아요. 이삭과 그돌라움 그랄 왕 사이에, 아비멜렉 사이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엔 좋은 사이였는데 이삭의 재산이 늘어나고
자꾸 양이 늘어나 그러니까 자꾸 서로 이제 양떼가 먹는 풀이 서로 막 자꾸 겹치고 그러다 충돌이 되고 그러니까 막 나가 그러는 거야. 아니 양이야 데리고 나가면 되지만 우리 조상의 무덤이 저기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데 이 땅이 너와 내 조상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대대손손 준 땅이야. 약속은 분명합니다. 언약은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은 누구 소유예요? 가나안 6부족의 땅. 여기 이 동네는 헷 족속의 땅. 자기 아내를 묻었는데 처음엔 땅을 팔라는데 안 판대. 안 판대.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사정합니다. 내가 지금 슬픔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내를 수십 년 해로한 내 아내를 어디다 좀 묻어야 되는데 땅을 좀 파세요. 그러니까 조상의 땅은 잘 안 팔려고 그러는데 안 팔면 그만인 거예요. 너무 그 딱한 처지에서 에브론이 도저히 거절할 말이 없으니까 비록 가격은 왕창 바가지를 씌웠어도 여러분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에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이 하물이 와갖고 그 삼촌 기업을 물으셔야 되니까 그 밭을 사실냐 안 사실냐 그랬더니 얼마인데 그랬더니 그 숙부의 아들이 가격을 좀 높여서 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판인데 지금 바벨론한테 들러서 멸망할 판인데 지금 똥값에 팔아야 되는데 그냥 걸값에 팔아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에휴 시세도 모르고 뭐 선지자니까 뭐 부동산 가격 알겠어. 은 17세겔이요. 은 17세겔. 열왕기상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밭도 아니고 대단한 땅도 아닌데 자기 아내를 묻는 또 자기 가족을 나중에 묻으려고 자기도 거기 묻혔으니까 가족묘 하나 살려고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 팔았어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세겔이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라고 부르는 여부스 사람이 타작마당을 다윗왕한테 팝니다. 다윗왕이 내가 여기서 제사를 지낼 테니까 이 땅을 쓰겠다. 아이고 대왕이시여 쓰십시오. 왜 여부스 족속이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그 땅을 뺏겼어요? 다윗한테 맞았잖아. 쫓겨서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살아나면 살아나고 봐준 거니까 내가 지금 다윗의 비위를 건드렸다는 내가 죽겠으니까 하십시오. 내 소도 그냥 쓰시고 이 달구지도 부셔가지고 그냥 제사를 다 드릴 테니까 그냥 쓰세요. 다윗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너한테 뺏은 걸로 거저받은 걸로 하면 내가 드린 게 아니지 돈을 찾으니까 얼마야? 은 50세겔. 그러니까 그런 가치에 비해서 사마리아 한 나라의 국가의 수도를 삼는 도시 전체를 세운 땅이 은 6,000세겔에 등급해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만약에 공짜로 동물을 썼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데요. 그 동물을 그냥 매장제로 쓰라고 한 사람들의 마음은 세월이 가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뭐라고 해요? 빼세요. 당신의 가족들 시체 다 빼세요. 딴 데로 이장하세요. 아니면 서로 싸워서 전쟁에서 사이가 나빠지고 아예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자기 조상의 무덤에 아무도 갈 수가 없대요.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미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이 마치는 해에 애굽의 금은보화를 이끌고 요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말씀을 들은데도 어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 사건 대부분 헤브론에서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만남의 장소다.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동네 이름을 기럇 아브라도 있고 마므레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헤브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애굽에 내려갈 거를 이제 아브라함은 믿었은 다음에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1000년 이상 살다가 로마 제국 때문에 쫓겨나서 2000년을 쫓겨났다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천 년, 1000년 이상 자리 잡고 살던 땅에 유대인들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이 너희들은 어디서 올라온 말격 땅이야. 우리가 여기서 1000년 넘게 산대. 뭐 우리 보고 나가라. 우리는 어디 가라는 거야. 니네들이 딴 데 가?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팔레스타인 땅을 임자들이 있어서 비워줄 것 같지 않을까요? 영국은 유간다 땅을 줄 테니까 팔레스타인 20배보다 더 넓은 땅을 줘요. 우간다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우간다에 있는 흑인들이라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미쳤네. 이쪽이 미친놈들이네. 우리가 왜 가냐고 어디로 가냐고. 너희들 캐나다로 이사가 그랬다. 싫다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네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 돈 많은 세계를 주무른 돈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몇 조 억 원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조 달러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맨들이 몇 사람 모여서 했어요. 저기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못 살기가 두 번째가 서로 가난하고 그 나라 땅을 통째로 다 사고 거기 주민들 보면 브라질에 이민 가라 그러고 우리가 몇 배로 자기네 땅값에 몇 배, 10배씩 쳐줘도 볼리비아의 인구가 한 400만밖에 안 돼. 그때는 한 200만밖에 안 돼. 지금 150년 전 얘기니까. 볼리비아를 그 나라 전체 땅을 우리가 다 사버릴 테니까. 볼리비아 가난한 그 원주민들을 그냥 브라질로 지네 땅보다 훨씬 넓은 땅 주고 가라고 볼리비아 땅, 나라의 땅을 싹 비워버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다 글로 모이자 해서 그게 거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세겜에서 보여주고 헤브론에서 계속 약속하셨던 땅.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 씌워버리고 그 상수리 나무가 아직도 거기 있거든요. 마물의 상수리.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간다도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가려고 했던 데가 사할린 북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땅을 또 러시아에서 주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글로 나가서 거기서 니네 나라가 세 군데에서 이스라엘이 세 군데 다른 곳에 세워질 뻔했다. 볼리비아에 세워질 거고 유간다에 세워질 거고 지금 러시아 시베리아에 세워질 거예요. 다 땅은 막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글로 못 갔어. 누가 못 가게 하셨어요? 왜? 거기 가면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 지긋지긋한 전쟁 안 해도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욕 안 먹어도 되고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했어. 무슨 고민했죠? 여기다 묻고 100년,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이 해적 속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너희 나가. 시체도 다 빼 그러면 그 해적 속 전체를 상대로 전쟁하기 전에 옮겨야 돼. 나가야 돼. 그리고 나간 다음에 얼마 있어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2000년을 유지하다 돌아오면 그때 거기 누가 살고 있던지 몇백 년, 몇천 년씩 살았던 사람들이 몇천 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거 황당한 자식들이네.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너희들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우리가 여기서 2000년을 살았는데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굴러온 놈이 저 미친놈들이 이렇게 말할 건데 은 400세계를 주고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해쪽 속의 부족 장로들 앞에서 성문 앞에서 법원에 가서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와도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든지 그 헤브론 땅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와서 나가 그랬대요. 물론 창과 칼로 묶이는 놈들이하고 싸웠지만요. 간단하게 갈렙이 때려잡았지만 85살 된 노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지를 주시옵소서 올라가서 다 때려잡아버렸어요.
그 쫓겨나서 나가는 놈들이 아이고 이 나쁜 놈들이 몇백 년 만에 나타나서 이 땅이 지낼거래 미친 놈들이었더니요. 그때 갈렙이 뭘 보여줬으면 돼요? 뭐? 땅의 등기, 영어로 타이틀. 이거는 그 타이틀은요, 타이틀이 넘겨온 다음에 다시 팔기 전에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대대로 이 집에 있는 거예요. 뭐 증조 할아버지 샀든 고조 할아버지 샀든 20대 할아버지가 샀든지 간에 그 자손들이 그 땅을 팔아 치워버리기 전에는 그 집 땅이란 말이에요. 뭐 장로님 5대 할아버지가 살았으면 하여튼 그냥 가만 놔뒀으면 장로님 몰라서 요즘 한국에 유행한 게 그런 뭐 전쟁 겪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일제시대 이래갖고 자기 조상이 갖고 있던 땅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후손들 땅 찾아주기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타이틀 이소시대 이런 데부터 땅 문서 서치를 해갖고요. 박물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기록들을 뒤져서 옛날 문헌을 뒤져서 저기 연락이 온대 어느 날 저기요 누구누구십니까? 네 무슨 파평일신 무슨 파 무슨 멧돼손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문중의 땅인데 아무도 소유하지 않고 지금 버려진 땅이 저기 강원도 어디 가면 5만 평 있는데 찾아가세요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땅 생기는 사람들 있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나는 그것을 믿지만 영생하는 하나님 부르고 에셀나무를 심고 자기 자식을 기꺼이 칼을 휘둘러서 목을 잘라서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릴 거라는 건데 이 땅은 뭐가 필요하다? 소유권. 소유권이 필요한 게 소유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뭐가 필요해요? 매매 증서가 필요해요. 등기 이전한 등기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4000년 지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야 이 유대인이 나쁜 놈들 어디 러시아 이런 데 돌아다녀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래요. 창세기 23장 그들도 창세기 읽거든요. 창세기 23장 딱 펴갖고 우리 조상이 돈 주고 샀거든. 아까 야곱은 뭐라 했어요? 세겜 땅은 헤브론 땅은 내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사셨는데 세겜 땅은 내가 활과 칼로 뺏어서 자기가 뺏은 게 아니고 미친 아들 두 놈이 뺏은 건데 그 막 저주하고 야단들 이 레위와 시몬아 이 놈들아 너희들 그들의 이 더러운 모의에 참가하지 마라 이 잔인한 나쁜 놈들 그러면서도요 요셉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그날 세겜 백성이 한 명도 안 살고 다 전멸했기 때문에 미친 두 아들이 가서 남자는 한 명도 안 살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